18절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8절로부터 22절까지 사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제 가을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날씨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온도고 좋은 풍경인데 이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시간들로 우리가 이것을 재생산해내야 되거든요. 이런 때는 이렇게 시원하고 하면요 잠을 많이 잘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살기에 좋은 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한 사람들로서 이런 부분의 시간 관리를 하나님 앞에서 많이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10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로 채워주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우리 같이 이제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의 표어가 항상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랬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미리 내다보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첫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를 하게 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번역을 아주 우리가 좀 많이 다양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과 메시지 성경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모든 일에 또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은 영 거듭난 사람의 생활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훈련을 해서 감사하는 것이 몸에 익숙하게 되어져서 회사에서도 그런 인사하는 것을 훈련하죠. 근데 그들은 어떤 면에서 마음에는 없는데 일단 인사를 하고 그렇게 뭔가를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고 거듭난 영은 항상 감사하는 언어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영의 습관이고 하나의 생활 방식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육신의 방식은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감사보다는 뭔가를 자꾸 더 원해요. 그래서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 뭐냐? 불평하는 거고, 불만하는 거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린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하나의 고백과도 같고 찬송과도 같은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한다는 단어는 본래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단어입니다. 즐겁다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즐겁게 표현하는 말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즐거워지고 유쾌해지잖아요. 죄사함 받으면 우리가 깨끗해지니까 감사하고 즐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말로 표현해내서 즐겁게 표현해낸 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감사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게 찾아보면요,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약 한 38번 정도, 40회 정도는 못 나오는데 어떤 38번 정도 나오는데요. 아주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쫙 보면 다 거의 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감사예요. 그게 근데 두 번만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다 누구에게 감사가 표현되어지냐?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거나 얻을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대한 감사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월등히 더 많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를 풍성하게 하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되어진다. 감사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방향 전환을 하기만 한다면 내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우리가요 감사하는 것을 영의 생활 습관이다. 영의 생활 습관. 우리가 거듭난 나의 영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눈을 딱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냥 나의 몸에 만약에 그냥 달라붙어 있는 습관과 같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은 절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몸을 감사로 훈련을 시켜요. 감사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모든 일에, 그렇죠? 모든 일에. 그래서 나 자신을 정말 감사로 완전히 물들여진 사람이 그렇게 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 게 좋아요. 응?
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찬양을 저절로 하게 되어지고요. 또 감사하게 되어지면 몸이 건강하고.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제일 먼저 듣는 것이 자기 몸이거든요. 몸이기 때문에 몸이 좋은 것을 발산하지 아니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나쁜 감정을 몸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몸 자체를 위해서라도 이걸 반드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저절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것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이 몸이 우리에게 그냥 갖다가 막 가만히 놔두면 그게 막 솟아나 그냥. 응? 근데 이것을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너는 더 이상 그런 걸 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감사를 막 공급해준다.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거듭난 나의 영이 나는 감사로 산다. 해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날 방향을 딱 설정을 해놓고 그냥 감사하는 걸로만 하게 되어 시작하면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내 환경이 변화돼요. 새벽기도, 여러분들 새벽기도 솔직히 새벽기도 나올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팍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탁 일어나자면 새벽기도 가나?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날은 진짜 피곤한 날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를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요, 그것이 조금 확산이 돼가지고 점점점 나의 그런 어떤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점 더 많이 생기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지거든요. 그냥 타협하지 않고 그냥 잘라버려요. 그래서 육신을 복종시키라고 했잖아요. 저절로 말 잘 들으면 왜 쳐서 복종시키겠어요? 응? 근데 하고선 나면은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에 내가 좀 더 5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있다 보면 그게 10분이 아니라 몇십 분이 가버리죠. 그 뻔떡 일어나가지고 당황하게 되고 막 어이구 쩌쩌매게 돼요.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지 마라. 육신적으로 타협하지 마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랍니다. 영광. 성경에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안타깝게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너희가 병 나았다 라고 하지 않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10명이 제사장을 향하여 가다가 몸이 나았단 말이죠. 여러분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심각한 못된 병입니다. 근데 문둥병은 손톱 같은 게 다 빠져요. 이 코가요, 이렇게 서지면 뭉그러져요, 없어져요. 눈썹 다 빠져요. 입술도 이거 뭉그러져요. 뭉그러져서 완전히 아주 기형적인 사람, 아주 흉측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얼마나 못된 병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고치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안 고쳐지니까. 어? 옛날엔 그랬죠. 요새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처방약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생긴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냐고는 이 병은 못 고친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10명이 다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고침 받았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냥 일단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했겠죠. 하고 10사람 중에서 각자가 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갔어요. 근데 한 사람만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예수님께 감사드렸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깜짝 놀란 것은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보셨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자, 제가 거기 써놨어요. 그 말씀만. 누가복음 17장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우리는 감사를 이 사람은 감사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감사를 이 예수님 뭘로 보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뭘로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달리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많이 올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하지 않는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응?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보았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면 영광을 올리는 행위가 되어지지만, 감사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구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원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감사가 몸에 배이도록,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을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나는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명령으로 주시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명령으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명령은 유효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불평할 것이 너무 우리에게도 많아요. 근데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그거 근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을 이번 주소부터 한번 우리 자신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 감사로 나를 이제 세우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이상한 것은 감사는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자꾸 점점점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생겨요. 응? 아주 참 특이해요. 응? 특이하다고. 그래서 어쨌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꾸 감사거리가 더 많아져. 더 많아지는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거리가 더 많아져. 그래서 자석이죠.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감사하기로 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감사거리들이 막 끌어당겨져요. 응?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지 않는지라도 감사하는 것으로 바꿔서 말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감사하는 일들이 막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졌다 해도 그 상태에서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계속해서 말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세우다 보면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서 점점점 더 상승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실행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봅시다. 만약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불평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죠. 원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갈라놓는 원수와 하나님의 그것을 갈라놓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요,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뭐든지 할게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에 이미 나온 거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 저는 여기 교회당 청소하잖아요. 제가 교회당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위층에 청소해야 되거든요. 위층 청소는 어린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하는 것이 즐거워요. 즐거워지는데 만약 이것이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잖아, 내가 해야 돼 하고 의무감으로 하게 되어지면 몸이 좀 둔해져요. 응? 근데 감사함으로 일할 때 그래,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시키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 이것을 일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 감사하지. 그래서 감사함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이 잘 돼. 참 잘 돼. 응? 즐거워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감사 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원수가 좋아하는 삶을 사느냐는, 그것은 내가 감사로 시작을 하느냐, 이것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감사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네? 결단을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자기는 그냥 그것을 흉내만 냈다는 거야. 그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해야 되겠다. 흉내만 냈는데 놀라운 것은 좋은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막 짜증 내야 되고 다른 막 신경질 막 내고 그랬는데, 감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흉내만 냈는데도 막 좀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게 되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하냐? 여러분들 친절 훈련 받아요. 친절 훈련 받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회사에서 만나면 뭐 합니까? 웃는 얼굴로, 사실은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도 웃는 얼굴과 같이 하면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영의 습관이 뭐냐?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자로 태어났고, 감사하는 것은 나의 할 일이고, 감사의 말은 나의 언어다. 응? 감사하는 것은 나의 언어다. 응? 우리 같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주된 언어다. 주된 언어다. 그래서 내 할 말은 오직 감사뿐이다. 정말 감사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먼저 끌어당겨서 감사하자고요. 응? 올해 10월달과 11월달, 그 다음에 12월달까지 마무리 지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또 채워주실 은혜, 공급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끌어당겨서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점점점 상승되어져서 정상에 딱 올려놓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정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은 우리를 어떻게 올려놓느냐면 정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상에 오르기를 원합니까? 최상의 상태에 오르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감사하면 되어집니다. 감사는 신기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지만 입으로 말하는 그 감사가 나를 정상에 세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시작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야. 응? 내가 할 말은 감사와 찬송뿐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연휴 기간이잖아요. 그죠? 내일도 연휴이죠. 여러분들 연휴 기간에 감사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고 그래서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